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44절까지 제가 읽고 45절은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도 또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또 집사님께 또, 박 권사님 이렇게 한국 가시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쓰니까 올라올 때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나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친히 키운 제자들인데도 뜻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참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주님 옆 좌측이냐 우측이냐,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복되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상황도 없이 그렇게 지금 다 이 죽으러 가는 이 판인데 곧 죽는데 좀 크면 어떻고 좀 작으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나 오늘 성경에 보면 크고 높고 사람보다 출중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저 밑에 너희들의 발 씻는 자리에 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신분을 아랫사람, 중간사람, 위에사람, 노예, 평민, 귀족, 왕족 이렇게 이게 위아래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형태가 외적 상태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참모습은 그 안에 있는 real being, 참모습은 원래 그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지금 섬기는 자가 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비록 위에 올라가도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으면 올라간 그것이 전혀 그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기려 하고 낮아지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런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훌훌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노예까지 되셨다고. 노예가 됐는데도 그의 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라고. 겉으로는 노예의 형체지만 안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때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본체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간다고. 여러분 혹시 봄에 씨앗 심을 때 호박씨나 이게 수박씨 보면 그거 참 볼품없거든요. 요즘은 이게 건조 처리를 해가지고 호박씨를 봐도 막 쭈글쭈글하고 그럽니다. 이걸 심으면 살아날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심으면 잎사귀가 싱싱하고 꽃도 피니까 벌도 날라오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왜 그러냐? 쭈글쭈글한 씨 속에 생명의 본체가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형체를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아주 드라이랜드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 순이 볼품이 없겠어요. 또 연하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도 그 연한 것이, 그 가냘픈 것이 고난당함으로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그 연약한 그 부분이 채찍 맞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치유가 온다고. 강한 가지, 강한 순이 아니고 비록 연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강한 마음, 강심장이 아니고 조금만 이라도 이렇게 몰래는 그런 연약한 순과 같을지라도 그 순 속에 예수 생명이 붙어 있으면 바로 그 나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주의가 평안하다고. 연약한 한 사건인데 내가 참음으로 주의가 행복하다고.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사회의 어떤 경쟁 구조 속에 아니라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은 결국 이 땅을 하나의 싸움의 그 도가니로 만들 뿐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제자들 마음속에 다 물론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크죠. 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시대 당시 이렇게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도 말이죠. 100불 이상 되는 식당에 이렇게 가면요. 밥 먹을 동안 옆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합니다. 서서 이렇게 시중 들면 갖다 주고 이렇게. 저는 아직 그런 식당에는 못 가봤는데, 그게 다 그 고대 로마식의 그 식당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힘의 방향을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을 내려보낸다. 위에서 아래로 힘을 내려보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푸시 받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죠. 왜 스트레스가 옵니까? 환경이 누르고 사람이 누르고 일이 여러분을 누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은 스트레스예요. 강압적이고 피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싹 올라오는 힘이라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이 진짜 힘이고 그 힘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봄날이 되면 나무나 풀에서부터 잔디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죠. 야, 이 새순과 새싹이 얼마나 강한지 그 딱딱한 그 땅도 그 부드러운 것이 막 뚫고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생명력, 생명의 힘이거든요. 그 생명의 힘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이, 그게 바로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힘은 그건 끝난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게 바로 부활의 힘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힘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봐라,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힘이 사람들을 살린다. 이게 진짜 힘이라고. 여러분, 우리만한 분들은 다 이미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소리 못 들었을지 모릅니다. 훌륭한 왕이 되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이 모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국 고산대예요. 그 유비라는 그 왕이 유현덕이죠. 있었는데 이 왕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나라는 다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이든 사업 뭘 하는 사람은요 사람 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끼치는 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소문이 듣기를 저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하를 논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유현덕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뭐 내놓을 만한 돈도 없고 뭐 줄 만한 지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세 발 이렇게 걸어서 아이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뭐 별로 실력도 없고 하니까 못한다고. 한참 있다 또 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됐다고. 또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유현덕 청년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이 마음, 그걸 본 거예요. 이 제갈공명이란 이 모사가, 이 머리 좋은 천재가. 야, 나의 이 천하를 꿈꾸는 이 좋은 이 머리가 돈에게 갈 건가? 저 착한 마음에 갈 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그 당시 힘이 있는 뭐 조조나 이런 사람한테 안 가고 그 유현덕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천하를 뭐 통일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삼고초려 그 세 번 이렇게 갔다고. 근데 그 가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종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세 번 물러가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래서 얻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그 사람이 어떤 베네핏을 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베네핏이 끝나면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구한 게 바로 이 베네핏입니다. 당신이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당신의 그 좌측, 우측 힘 있는 자리에 좀 베네핏 좋은 그 자리에 우리 좀 올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라. 내가 세상을 위해 죽는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놔라. 네 자신을.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편 좌편 베네핏은 제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네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으라는 그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베네핏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공평하다. 그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주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그 삶에 가장 맞게 주신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주일날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땅에서 오는 그 베네핏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주시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 공로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눈에 눈물이 있고 메말랐던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진다고.
그는 세상에 있는 베네핏이 줄 수 없는 그거라고. 근데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처럼 권세를 부리고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강압적인 힘을 백성들이 원한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나는 섬기는 자로 간다고. 그리고 나의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으면 다 됐지. 왜 예수님의 몸까지 필요합니까? 대속은 섬김의 행동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나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그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싫다고 했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는데 싫다고 합니까? 베드로 발을 예수님이 보면 어제 어디 갔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1년 전에 무슨 일 어디 다녔나 이 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은밀한 부분, 이건 예수님한테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딴 건 다 됩니다. Don't touch. 이 부분은 예수님 손대지 마세요. 그게 베드로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내가 터치 안 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말라 죽는다. 이 부분을 내가 터치해 줘야 네가 진짜 자유할 수 있어. 네가 날 수 있어. 뜰 수 있어. 네가 이거 안 하면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란 본래 말은 파트너예요. 너하고 나하고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그때 베드로가 결단을 냅니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요, 이 발 아니라 몸 전체가 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재정 부분만, 파이낸셜 파트만 힘든 게 아니라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거든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료받으면, 가장 맹점인 부분이 치유되면 나머지 건 다 된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좀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앞서가고 잘되고 막 누가 크냐 했을 땐 제가 큽니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리해도 나의 자리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라고.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세상과 역행할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기면 거기에 주님의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산꼭대기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산처럼 그 낮은 자리에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만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왜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얻는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알게 됐다고. 율례는 말씀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낮은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낮은 그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자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크기를 원합니까? 섬겨보세요.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서번트가 한번 되보세요. 서번트가 되보세요. 지금은 교회 장로라는 직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직은 아닌데, 한 90년대 이때는요, 교회 장로직이 좀 힘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헌금하면 보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이 헌금을 어디에 갖다 이게 저금하느냐에 따라서 부도 위기에 있던 신협 그런 조그만 그 금융회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금융회사는요, 이게 돈을 빚으로 자꾸 돌리는데 어음처럼 꼭 마감 기일이 오면 이번 주 안까지 1억만 있으면 살아나.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면요, 이자가 많이 싸. 근데 만약 그걸 넘기면 리스크 비용이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억 캐시로 받을 수 있는 데는 주일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금융회사 그 사장님들이 주일날 가서 이렇게 장로들한테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아이고, 우리 그 금고에 그것 좀 넣으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면 교회 장로 되면 연초 되면 은행장님들이 쇠고기도 선물로 보내고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교회 평신도들이 교회 장로 되는 것이 이렇게 명예직이고, 심지어는 사위 며느리 볼 때도 장로 아들이래, 장로 딸이래. 그러면 점수가 올라간다. 인터넷에 이렇게 급이 있잖아요. 급이. 할 때 올라간다. 그 말.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장로 되고 싶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청소예요. 특히 화장실 청소. 우리 화장실 안 해도 되지만, 2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차량 안내. 그러니까, 그 더운 날 차량 배참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3번째 하는 거. 교인들 나갈 때 인사하는 거. 이 얼굴 내기 위한. 그게 뭘까요? 사람을 얻는 비결은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 말입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힘을 누르는 것이, 강압적 내려누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 물론 아까 그런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걸 남용한 거고 오용한 거지만, 여러분, 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가는 게 힘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더 큰 힘이에요. 더 큰 힘. 그걸 보고 생명력이라고 해요. 생명력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나무가 공중을 향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고, 낮은 데도 당당하고요, 없는 데도 분명하고요, 확실하지 않은데도요 진짜고요.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 그런 솟아오르는 그 힘이 진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지션 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낮추셔서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이번 수련회 가시든지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한번 여러분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한번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의 발도 한번 씻어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우리 뭐 하시는 분 좀, 그럼 목사님은 뭐 누구 발 씻어줬습니까? 씻어줬죠. 장로님 시킬 때 제가 발 씻어줬는데, 씻어줘. 아픈 사람 마음이 있으면 한번 유례만 한번 해보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늘에서는 은혜가 내려오지만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생명이라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는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신 뒤에 그 땅을 통해서 그 비가, 그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간직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이고 내 목숨조차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목숨은 시간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낮추고 비울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 사람과 앞에서 그 사람보다 위인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낮은데도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을 떠받치고 올리는 이게 힘이라고. 네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네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셔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저 북극성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두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쳤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네 자신을 낮추면, 실제 인간관계도요, 내가 마음을 낮추면 참 편해요. 내 자신을 낮추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잘 보셨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요, 부부싸움이 안 나죠. 근데 왜 이랬어 하면, 당신도 그랬잖아. 언제? 그때? 왜? 와! 하다 착착착착 하면 나중에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가죠. 당신이 그랬잖아. 맞아. 내가 그랬지. 그래도 상대방 하면 왜 그랬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당신 몰라? 이러면서 한쪽이 감다운 해갈 때, 이 사람이 낮춰줄 때 올라갔던 그 혈압이 그 낮아진 그거에 따라서 덩달아 쑥 풀리면서, 그래? 한 번 더 두고 보지. 라든지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 매사도. 그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밥 사주고 난리치는 것보다 나아요.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님 안에서 낮춰보는, 그리고 참 섬겨보는 그런 마음, 하심이라고 그러죠. 하심.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주님이 높여주심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참 서로 높은 자리, 좋은 베네핏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다른 사람의 종이 거의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하시면서 종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더 높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를 향하여 이렇게 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그곳을 향해가는 이 시대 속에 어디에 참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낮은 자리 그곳에 빛을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섬기면서 주님 만나고 낮아지면서 주님 만나고 낮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